말씀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이런 가정은 누구나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점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한 성숙한 믿음의 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은혜 갖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기는 했으나 하란이라는 땅에서 머뭇거리며 장소에서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아버지 데라로 인하여 신앙의 발걸음이 연기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보려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고 얼마나 기뻐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는 땅의 그 왕과도 이제 좋은 동맹관계와 언약을 맺어서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칫덩어리라 할 수 있는 그 이스마엘의 문제 또 하갈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그런 이제는 모든 것 자기 소원도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이제 노년 잘 지내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과 신앙도 성숙하게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절반밖에 보지를 못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을 받기까지 75세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22장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도 시간이 많이 지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삭이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갔을 때가 13세에서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넉넉하게 보는 학자들은 한 20세까지도 본다면 한 15세를 본다고 본다면 한 40년이 지났어요. 40년. 그래서 아브라함도 신앙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조상이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답답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대할 때 대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합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받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크게는 세 가지로 보통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그런데 영어로는 이걸 우리 말로는 시험이라고 하겠지만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 템테이션.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 짓게 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육간에 손해를 끼치게
빼앗아 가려고, 결국은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마귀의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뭘로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분별한다 그러지만 사실 성령으로 분별할 정도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분별할 때는 정말로 성령에 정말 충만하고 우리 영이 맑고 그런 상황에서야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지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인데 절대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왔을 때는 마귀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냥 마귀가요 고단수입니다. 우리보다 더 사실 고단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뭐를 원하는 걸 알고요, 우리의 결핍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너 이거 줄게, 너 이거 하면, 너 그거 하면 이렇게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미끼를 가지고 와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가죠. 이게 또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정보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만 봤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건데 마귀가 던지는 그 미끼에 덥석 물어가지고 한순간에 어떤 사람은 공직자로서 이제 퇴직해서 퇴직금도 받고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재산이 날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자기 일생 다 벌어갖고 이제 나중에 누리려고 사실은 했는데 한 방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공직에서 그렇게 정말로 성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퇴직금 받고 꽤 많이 모았겠죠. 근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목욕탕을 짓고 있는데 목욕탕 이거를 사가지고 여기서 목욕탕을 하면은 엄청 자리도 좋다니까 잘 될 거야. 한번 여기 저 건물 사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는요 진짜 친절하게 오고요 아주 천사처럼 옵니다. 언어도 막 선생님 하면서 아무 떨고 완전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어디서 받아봤어요? 그렇게 친절한 분이 자기를 속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돈 통장에다 넘겨주고 자기 생각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이 자기 것이 아니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다른 사람이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자기가 지금 짓고 있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돈 다 받아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재산이 다 날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노가대라고 그러죠. 요즘 인력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잘 거기에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는 잘 믿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여기서 말한, 여기도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실현이라 이런 것이에요. 실현. 다른 말로 어떤 실험한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실험.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실험했을 때는 어떤 무게를 들어 올리는 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실험을 해봐가지고 이게 정말로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실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안 하면 또 강도를 더 높여야 되니까 셀을 더 강력하게 또 만들고 재련을 해가지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인간관계 속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나에게 시련이구나 내가 정말로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담고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죠. 달아보시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때 우리가 이건 하나님 나를 실현하려고 하나님께서 단련하려고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배로 그 부분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런 부분을 알게 하고 했으니까 감사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게 환난으로 올 수도 있고 핍박으로도 올 수 있고 애매한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할 그런 일로도 올 수가 있죠. 있을 때 이거를 안다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쁘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깎여야 될 부분들, 빠져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그걸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더 내가 주님을 더 닮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도 뭔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좋아지니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내가 성장하고 주님을 더 닮은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되니까 이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으로 테스트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시험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를 하나님께로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막 그렇게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했을 때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모든 말을 동원해가지고 최고로 아브라함을 띄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에 선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가정을 겪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받는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이제 사라는 이제 인간의 어떤 가임 기간도 끝났고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됐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맹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장막 문에서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어찌 내 남편은 이제 100세가 다 됐고 나는 90세가 이렇게 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웃었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런 뜻으로 사라가 승인치 아니하는 자기가 웃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믿었고 거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었죠. 그런데 사실은 믿었다기보다도 좀 거기서 궁금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불가능 가운데서 아들을 주실까? 그러는데 분명히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구나, 정말 이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전혀 불가능한 일이 지금 자기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어려웠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했을 때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 정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하나님 가치를 위해 준 것이 생명의 멸류관인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물질도 포함될 수 있고 명예, 모든 천국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이런 돈을 얼마든지 줘도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쓰겠다 그런 어떤 욕심이 없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인정이 됐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 안 맡기시다요. 하나님의 인정만 우리가 받으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죠? 승인된 자, 인정된 자로, 합격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는 정도가 조금 힘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 영어로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르는 유별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치를 줄 알고 시험을 치렀으면 좀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으로만 작정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실제로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5가지 면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포기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사실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차라리 다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살에 난 아들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인생의 이제 한문기입니다. 백발이 흩날리고 하얀 수염이 인생의 마지막 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전 재산보다도 고귀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의 예화를 드리면 그 지구촌교회 잘 아시죠,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그 교회를 맡아 한 9년 동안 목회하셨던 전재영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그 교회는 대형 교회지만 이 전 목사님이 또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위해서 공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케냐 선교를 떠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다고 그러면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심정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20년 전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을 한국에서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민 교회에 그런 사정도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케냐에 가서 한 3년을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가 큰 애가 5살, 작은 애가 3살이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케냐를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했겠죠. 이민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배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정말로 이제 좋은 교회로 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지금 여기를 간다.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이 일을 간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얼마나 믿겠는가.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있다가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간다. 그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저분이 뭔가 좀 뭘 잘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나. 나는 사실 처음에 그 정확한 정보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분이 케냐에 가서 1년 반 있다가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여성분이 인터뷰한 걸 한 30분짜리 제가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자기 심경이 나오고 책임 근황이 나오고. 그런데 케냐에 거기 가가지고 어느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신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어려워가지고 신학교를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못할 입장인데 이제 전 목사님 거기 오신다니까 신학교를 좀 맡아달라 해갖고 지금 신학교를 총장으로서 신학교를 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선교사들 이제 위주로 모이는 어떤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니까 여러 나라 그런 연합교회겠죠. 그런 교회에 또 목회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교회를 맡아달라고 지금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의 깊은 어떤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내가 큰 교회 하니까 뭐 백기분인이시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뭐 어떤 일 앞으로 될 거 아브라함은 또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고 가장 구약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이렇게 친밀하게 하늘의 회의에 대한 천상 회의도 참여할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친 어떤 집단이 누군가 했을 때 언젠가는 미국의 유명한 그 있잖아요. 거기에 선교사, 구약의 선교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시간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머무르거나 연기하거나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연기나 지체는 진정한 순종의 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자마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첫 번에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은 어디에요? 거기서 지체하면 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또 거기서 머물면 누가 이제 공격에 들어오죠? 마귀가 생각을 해요. 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네가 유별나게 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지체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결국 가까운 사람이 방해해오죠. 뭐 가까운 사람, 저 같은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못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밤중에 명령을 받은 듯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감탄스럽습니다. 아마도 아내 사라가 깨기 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일 단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의 시험에도 오늘 합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셋째는 정말로 말 그대로 순종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는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필이면 아들을 바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죽여서 바쳐야 되냐고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의 의논도 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에게 마지막 기름이 엄마와 이별의 키스 한번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서도 볼 수 있어요.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여러 제자들도 의논 없이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따른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의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데 종들이 방해를 할까봐 종들을 떼어놓고 올라갔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안 봐줘도 누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삭을 묶고 이제 칼로 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독하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독한 노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모습을 찡하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시험에서도 합격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이제 모집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까지 정각에 오시오 하고 시험을 냈습니다. 후보자들이 시험을 치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또 가버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문은 8시 됐어야 열렸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8시에 문을 조금 열고는 들어오려는 말도 없이 고개만 내밀고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예요? 펜은 어느 쪽에서 뜨나요? 당신은 이름은 무엇이죠? 정말 웃기는 이런 질문만 하더니 예, 이제 됐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 시험의 다였습니다. 며칠 후 한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당신은 선교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당신은 먼저 시간을 지키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4시 정각에 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4시부터 8시까지 잘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혈기가 있나 없나 보는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평범한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시간 지키기, 인내, 온유는 선교사의 3대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무변덕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이삭을 바칠지 분명한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하신 곳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막연한 길을 떠났습니다. 3일간을 걷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과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네 명은 3일길을 하늘씩 걸었습니다. 왜 3일길일까요? 이는 신약의 예표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떠날 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죽었다 살아난 모리아 산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인데 그때 번제단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일을 걷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3일간 변덕스럽지 않는가를 보시려고 하신 무변덕의 시험 기간입니다. 도중에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는 충실하나 오늘은 반역을 합니다. 어제는 좋은데 내일은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 없는 아브라함에게 합적 통지서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정말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 한 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되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부활을 모를 때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포기의 시험, 시간의 시험, 순종의 시험, 무변덕의 시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니까 정말로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믿음하고 순종은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은 행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보상이 하나님처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돌아봤죠. 이삭을 믿음도 인정을 받고 이삭을 돌아봤고 또 무엇도 받아요? 수양을 받습니다. 이삭이 살려면 수양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기서 수양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습니다. 살리기 인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정. 하나님의. 여기서 12절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12절. 제가 아까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언어적인 설명을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했을 때 미사라고 그러는데 언어는 이거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 훈련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입증이라는 뜻이에요. 입증. 어떻게 보면 이 3번째 아브라함에게 입증. 정말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입증하는 이 시험을 그렇게 했을 때 이제야 여기 12절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에 이제 믿음이 오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여기서 경외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보다 차원 높게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 어떤 것도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것이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최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이 된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정의 축복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아노라 했을 때 여기는 히브리 말로 야타히라고 하며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게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인정합니다. 이거는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또 민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민족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로 그렇게 번성하는 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죠. 그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 17절에도 그런 나죠. 대적의 문을 내 씨가 내게 여기서 17절은 내게 큰 복을 적은 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한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 13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모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큰 복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겁니다. 큰 복을 아브라함 받고 뭘 받아야 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실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이제 제가 제 경험 이 본문의 말씀과 조금 비슷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오수정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는 반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오수정 목사님이랑 저도 목회 그때 처음 초창기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를 하고 있었고 교회가 이제 그때 매주 전국으로 다녔어요. 그때 이런 훈련을 시켰는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 어디든지 우리를 이런 예배 드릴 수 있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 가서 그리고 3박 4일을 먹고 자고 있으면 주로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있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어떤 영적 세계의 어떤 문을 저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제 차를 9인승 스타렉스였어요. 아니 새 차는 아니고 차가 그래도 괜찮은 차예요. 그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그 차를 내 속에서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또
강원도의 어디 꼴짝에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에요. 어려운 목사님. 아주 그런데 신실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분에게 차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럼 갔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참여하고 혹시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워낙 요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목욕을 한 번씩 가거든요. 낮에. 그럼 목욕을 가서 목욕탕에서 이제 탕 속에 들어갔는데 또 그게 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를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니 차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차는 우리 교회의 발이고 그리고 지금 그 성에 참여한 사람들 제 차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고 이런 그런 차인데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 이게 한인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봉투에 써가지고 이 차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누구에게 누구 앞으로 바칩니다. 드립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심었죠. 차를 심었어요. 다 좋았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왔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차를 주려니까 서류 이제 이런 것도 넘겨줘야 되니까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이제 집에 서울에 집에 왔죠.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사모가 알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을 앞에 놓고 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진짜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 사모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뭐 나한테 차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가 있느냐 목사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 차는 뭐 우리 교회 발이고 그러는데 우리 그때 저도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만약에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잠잠하는 것이 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두고만 있었어요. 다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류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서류 구청에 가서 떼어가지고 넘겨주고 그러고 이제 좀 뭐 교회 식구들한테도 좀 불편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얼마 안 지났는데요. 안 지났는데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전도사였지만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아브라함의 심정이다. 뭐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런 아들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아니라 다를까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그 차보다 더 좋은 새 차로 12인승 스트라이크 차를 누가 심어준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유치원하시는 집사님이 그걸 심어준 거예요. 차가 새 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심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그런 걸 주신다면 그건 수지 맞는다고 합니다. 아무나 이 시험을 하나님 하진 않아요. 그걸 감당할 만한 궁시 내니까 시험을 할 일 없어 하나님 시험하니까. 아까 전재희 목사님에게 큰 교회 안정적으로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기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고 그런 케냐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하고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큰 교회를 내려놓고 케냐 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이 우리 자기가 생각하기는 평범하니 그냥 그런 선교사 사역만 하려고 했는데 학교, 신학교 사역이라 총장도 하지 또 목회도 국제적인 교회도 하지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도 하지 사역이 열려가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됐다. 미국에서 그렇게 있는데 잘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진짜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까지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기로
정말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독자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브라함은 벌써 여기서 완전히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죠. 아니 우리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시험을 통과해갖고 그 비밀을 가르치면 목회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어요? 사업을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동행해주고 함께해 주시면 최고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약에 시험을 한다면 통과해서 정말로 자신도 복을 받고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